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장, 3장을 하기 전에 이 2장, 3장은 이제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 실제로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서너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7교회는 전체를 대표해서 쓴 겁니다. 7이라는 의미가 또 전부, 완전 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계시록 22장의 전체에 이 2장에 걸쳐서 그때 당시 7개를 쓰는 중요한 여기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그 내용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7개를 보면서 그 내용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7교회는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뒤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 쓰여진 내용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주님의 모습, 뭐 칭찬, 책망 이렇게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7교회의 모습은 이 모습은 그 교회의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은 그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입은 옷의 내용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등산 간다 그러면 뭐 입는다? 등산복 입잖아요. 아, 등산복 입으면 저 사람은 등산 가는 준비를 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나타나는 모습이 주님이 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나타나는 모습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누구한테도 뭐 할 때 처음에 칭찬을 먼저 해야지 책망을 먼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죠. 좀 이렇게 좀 해다오. 이런 건 부족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고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좀 이렇게 잘 권면한 대로 하기만 하면 이렇게 여기는 맨 마지막에 이제 미래에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좋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아무리 교회가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이 칭찬받는 것이 없는 것도 있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권면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내가 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좋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좀 힘들다 하더라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어떤 거에 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교회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얘기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교회는 원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불리움 받은 무리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교회 형식이라고 할까 세워진 것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광야로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모았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의 시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사람의 모임.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성전은 이거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건물. 우리 성전 건축한다 하면 이게 건물을 짓는 거죠. 근데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모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은 조금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일곱 교회는 좀 이런 형식으로 주님의 모습, 칭찬, 책망, 권면, 경고, 약속 이런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일곱 교회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는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일곱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일곱 교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교회라는 거는 이 주님이 영적 세계를 갔을 때, 승천하셨을 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러면서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정성을 들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아주 영원한 태평성대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신부와 같은 입장에서요. 신부.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면.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런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일곱 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때 현재의 교회 상황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기독교 2000년사에 지금 기독교가 2000년이 흘러왔잖아요. 그 2000년의 기독교의 2000년에 뭐야?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한 계시한 말씀에서 재림주님이 다시 오실, 초림 이후에 재림주님이 오실 기독교 2000년의 전 역사를 계시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기간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 기간의 비밀. 다시 주님이 오잖아요. 기독교회는. 교회에 다시 주님이 오는데 그 주님이 오실 준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의 그 내적인 비밀의 내용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 일곱 교회 내용을 좀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을 쭉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기독교 100년 예수님 이후에 그 내용의 시대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서버나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 한 300년간 거의 400년 가까이 300년 엄청난 시대 그 내용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이 서버나 교회의 상황이. 그리고 버가마 교회는 이 기독교 교구장제 시대, 이제 교부가 중심으로 하는 교구장제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 내용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로마 박해 시대가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강조를 해요. 이 에베소 성인데 그때 당시에도 서머나 교회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순교가 많은 교회예요. 특히 여기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후임의 책임자가 있었어요. 감독이죠. 근데 그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아주 불에 타오는 화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부활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지만 그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이 서머나 교회. 왜? 가장 순교를 많이 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상황이 그 시대로 이걸 확대시켜서 시대로 놓고 봤을 때 로마 박해 시대하고 가장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상황이. 그런 내용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이때 이제 교리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말씀이 조금 약간 약한 내용이 많아요. 말씀이 약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좌우의 날성검, 말씀의 검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이거야, 말씀을. 그런데 이때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교구장 기독교의 시대하고 상황이 아주 닮아 있어요. 왜? 이때 모든 교리를 많이 만들거든요. 정립이 돼요, 기독교 교리가.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나오거든요. 신약의 저수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명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교리를 많이 정립을 하는데 그 이후에 교부들이,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이 로마 시대는 헬라 철학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 교리를 만드는데 헬라 철학적인 거 아니면 또 이방의 뭐 조로아스토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가미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교리를. 그냥 그런 거 할 때 주의하라는 거야.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말씀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시대. 그리고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이때 이제 기독왕국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왕국 시대가 되면서 큰 일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제 큰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작은 거라도 큰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사업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하는 아주 그런 교회인데 이런 이방적인 행음적인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기독교 왕국 시대도 그러죠. 교황이 정말 이 황제보다도 더 높은 막 이러한 상황까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독교 각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그래서 일곱 교회의 비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2000년사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각 시대별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하나하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의 상황을. 그래서 이때 과거에 2000년 전에 있던 그 교회의 상황이지만 지금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는 지금의 시대, 과거의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내용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교회는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터키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터키 지역.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뭐 그리스, 여기 로마 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여기 그리스고 여기 뭐 로마고 여기 이제 터키죠. 소아시아 터키죠.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무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를 요한계시록이 옛날에는 책이 굉장히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이게 폭이 한 1m 정도 되고요. 이게 한 15m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아주 큰 책입니다. 그리고 책이 굉장히 귀해요.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많이 책을 읽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회람하면서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회람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회람하면서. 일곱 교회가 여기 지금 터키를 소아시아. 근데 여기에는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기 에베소 교회 주변에도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교회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교회의 순서는 기독교 2000년사의 각 시대적 순서하고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 그 7시대를 거쳐서 기독교 2000년사를 거쳐서 누가 오죠? 주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는 특히 여기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서 오래도록 감독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쪽 그 에베소 교회는 신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7교회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음행, 행음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 이제 다신교잖아요. 그러면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남녀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남녀 사제들이 있는데 그 신전의 남녀 사제와 성관계를 통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전이 많이 있다라는 건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또 이 재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전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풍요로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소에도 한 120개의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행음이다, 요거는 이제 다음 교회에 있을 때 세 번째 교회에 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그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나, 또 음행의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라는 게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가, 또 음행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뼈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 이 사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는 다 천사의 수호령이 지키고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바다도 바다를 지키는 천사, 물이면 물을 관리하는 천사,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로마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천사라는 그런 숭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믿는 다신교회 그거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차이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유대인이 갖는 신앙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뭐 천사가 지키고 있고 뭐 그런데 신은 하나라는 거야. 유일신. 창조 야훼 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제우스 신 있고 포세이돈 신 있고 뭐 여러 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신교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체계 종교입니다. 체계 종교. 경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가요? 경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진 것은 뭐야? 경전이 있는 종교만 남아졌어.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그것을 믿고 읽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전이. 그건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만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야. 걔네들도 제사를 다 드리죠, 드리기는. 근데 딱 거기 한 군데서만 해요.
그 회당이라는 것은 많이 있어요. 회당. 그거 토라를 읽고 뭐 이렇게 모임 갖는 그걸 회당이라고 그래. 그러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성전이 수백 개가 넘는 거야. 그 성전마다 그 신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신을 모시는 데 딱 한 군데야. 예루살렘. 유일 신을 모셨어요. 그게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그게 기독교하고 이제 후에 또 기독교의 섭리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뭐가 있다고요?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체계 종교예요. 체계 종교. 그때 얼마나 많은 종교가 또 있었겠어요. 기독교가 출현할 때 다른 종교도 많이. 근데 그 종교 다 사라졌잖아요. 기독교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1900년도 20세기 때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재림주단 몇백 명 나오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거의.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가정연합 통일교만 남아있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통일교도 무슨 종교예요? 체계 종교예요. 체계 종교.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그렇죠. 원리강론, 천성경, 천부경계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훈독한다. 그걸 읽고 아침 저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읽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그거 읽잖아. 또 기독교인이 흩어져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그 경전을 읽잖아. 우리 가정연합도 뭐야?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도 경전을 읽는 거야. 근데 그 세 가지의 경전을 비교해 볼 때 제가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통일교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통일교가 경전이 최고로 수준이 높아요. 모든 걸 밝히 드러낸 경전이에요. 모든 걸 총망라해서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지는 건 뭐만 남아진다? 체계 종교만 항상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년 후면 다른 거 다 사라져요. 가정연합만 남아요. 기독교도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100년 되면은. 지금 벌써 뭐 유럽은 뭐 1%도 안 돼요. 기독교.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인데도. 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다 100년 이상 살면은 앞으로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계 가서 확인하세요. 나중에 과거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그 경전이 정말 한국에서 그런 경전이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다 수입 종교. 우린 지식 수입국이에요. 그렇죠? 지식 수입국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기독교, 불교, 유교, 공산주의 다 뭐 철학 다 수입이지 뭐. 우리가 좀 약간 아쉬워. 우리는 창조적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창조성이 많다죠. 안 그래요. 우리 20세기, 21세기 가서 우리가 창조성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들어서 나온 게 뭐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일본은 라면 만들어서 일본에서 라면 만들었고 뭐 이것저것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뭐 모방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내용 많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좀 했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근대 사회 가지고 우리 창조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수입하니까 그래요. 지식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봐봐요. K-팝 뭐 그거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술하고 예능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술은요. 이 많은 그 집중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굉장한 그 지식을 갖고 집중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예술은. 내가 예술을 그걸 이해하고 그러려면 우리 클래식을 이해하려고 해봐요. 나 클래식 잘 이해 못해요. 그거 이해하려면 많은 준비와 지식이 있어야 그거 이해합니다. 그 예술. 예능은 안 그래요. 그냥 뭐 하면 그냥. 왜냐하면 예술과 예능은 다 같이 뭘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건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능은 어떻게 말초적 기쁨이에요. 예술은 뭐예요? 그거 기쁨을 느끼려고 쫙 감상하려면 그거 굉장한 많은 내 습득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술이 약하단 말이야. 요새 자꾸 예능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능 뭐 K-팝 뭐 해가지고 수출한다는데 그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근데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는 예술이 있었어요. 리틀 엔젤스 공연. 그렇죠. 그게 처음으로 60년대에 세계를 갖다냐 열광시키고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 지금의 예능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것도 그 예술을 그 리틀 엔젤스 공연 볼래 봐요. 그거 깊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종합적인 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정연합의 이 말씀이 새롭고 그렇죠? 한국에서 나왔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한 예술도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리틀 엔젤스 공연 그런 한국 예술 아니야. 전형적인 우리 축적되어져 있는 예술 아니야. 그런 걸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체계 종교입니다. 예, 우리는 체계 종교예요. 체계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뭐 이 정도야. 그렇죠? 나머지는 뭐 없죠. 우리 가정연합 우리도 체계 종교죠. 뭐 지금 뭐 신천지니 뭐 어쩌고 그들이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 그냥 짱 맞아 흉내 내는 것뿐이지. 무슨 뭐 경전이 이만 뭐 이런 정말 모든 신관,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뭐 도덕윤리, 그 총망란, 역사, 문화 이런 걸 총망란 경전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성경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새 법이 있고 그 법전이 모세오경, 기독교도 법전, 복음이 세법이잖아요. 법전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문학, 시,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예언은 이제 권면하는 거죠. 삶을 어떻게 해야 사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체계적으로 쫙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이전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사자는 두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선지자. 요걸 사자라고 해요. 선지자도 사자라고 합니다. 내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올 사자, 그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내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7별은 그 교회를 지키는 수호령과 같은 존재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교회의 목회자, 그런 내용의 의미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수호령이 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7촛대, 7금촛대, 이 7금촛대는 뭐예요? 이거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니까 말씀에 불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니시는 이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1장에서도 중간쯤에 나오죠.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이가 가려. 매주 칭찬을 하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도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것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런 무리를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것을 분명히 갈랐다는 거야. 네 인내를 아느니 수고와 인내도 많은 참을성도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악한 자 자칭 사도라 한다는 거야. 내가 뭐 계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런 자칭 사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아닌 자를 시험했다는 거야.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어디 교회마다 이런 어떤 사명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그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진리가 많은, 우리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신천지가 오고 뭐 이렇게 와도 점점 다 사라져요. 왜? 자기의 거짓된 것을 내가 다 드러내거든. 야, 너희들 베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디가 틀리고 이건 어떻게 틀려? 다 거짓된 것을 다 다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라는 거야. 그들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색깔이 있는 교회죠. 우리도 말씀을 하는 교회예요. 진리가 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자칭 우리 여기도 교회에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죠? 다 교주야, 다 교주. 그러나 다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죠. 거짓됐다기보다 그들의 한계성, 부족. 이런 거 있어요. 계시는요.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시를 받는 것이고 그 계시를 어떻게 잘 해석해야 돼요. 계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가 그 계시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야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이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계시를 받기도 하고 계시를 해석도 하고 계시에 이루는 자죠. 메시아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사명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죠. 그런 아주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었죠. 예를 든다면. 어쨌든 이렇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거야. 그리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왜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야. 굉장히 이제 여기를 어떻게 보면 말씀 공부 열심히 했나 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책망이 나와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이 예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고 남의 문제점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마음이 메말라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잘 얘기하고 꾸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이렇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식구님들하고 만날 때 대화할 때요. 저는 그 뭐라고 그럴까 내가 옳다 뭐 이런 주장을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거죠. 월마트에 그 사장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 신조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손님은 옳대. 그 정신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야. 항상 손님은 옳다. 야, 그게 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왜 식구님은 항상 옳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식구들하고 어떻게 해요?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식구는 항상 옳다. 뭐 문제점은 문제가 있지 그런 게. 그리고 저는 우리 식구님들한테 내가 함부로 옳은 얘기를 안 해요. 식구님한테 옳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식구님들이 도리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나를 좀 무시하는 거야. 그래 속으로 이렇게 그래 목사님 잘났어. 옳은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구들의 얘기를 잘 듣고 식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너무 옳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틀린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야만이 식구하고도 갈등 안 생겨요. 우리가 대인관계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는 거야. 옳다 그러다 막 너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진리의 칼날에 쓰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사랑을 메마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 조심하라는 거야.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다
다툴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옳고 그름에 너무 민감하면 그런 우리가 내용을 버릴 수도 있고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죠?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내 마음이 메말랐을 때, 내 교회에서 내 교회가 좀 막 자꾸 문제점이 보이고 할 때 내가 처음 쪽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었는가. 처음에 정말 순수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었었잖아요. 그 처음에 교회를 갈 때 다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순수하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저도 나름대로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내가 오래 한 만큼 내가 순수하고 순결한가? 그렇게 할 때 의문부호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정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세상의 문제점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그 문제와 같이 나도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우리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똥 치우려다 나도 똥 먹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나도 같은 방법을 취하는 건 아닌가. 저가 나를 속이니까 나도 저를 혹시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 방법.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거. 내가 교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때는 처음 말씀 들으면 막 좋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처음 마음을 그래서 가져보라는 거야. 너가 심정이 많이 떨어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야. 참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게있어. 우리 참부모님한테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 내가 요새 심정이 떨어졌는데 이 심정이 떨어지는 이 심정을 좀 이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나는 심정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올릴 줄을 모른대. 역시 메시아다운 말씀이야. 나는 심정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올리는 방법을 모른다, 이놈아. 그러더래요. 약간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처음 마음을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가신 거야. 심한 15세 때, 만 15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휼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결의하고 다짐한 것을 한 번도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화할 때까지 똑같이 그 마음을 갖고 갔어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게 청소년 때 먹은 마음을 평생 일편단심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자기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 메시아는 자기 육신의 부모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하늘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 메시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분은 부모한테 가지 않았어요. 수감돼서 나와가지고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남아를 했어요. 이게 남북이 갈라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그럼에도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부모를. 그냥 제자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남아를 했어요. 무슨 선생님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심정은 자기 육신의 부모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체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자기의 뜻을 못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아주 성경에 마리아한테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 부모님을 더 사랑했어요. 저는 흉내만 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나는 참 부모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을 뒤로하고 중국을 간 거예요. 사지로 간 거죠. 또 생각하고 그런 거죠. 왜?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졌던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떨어져서 내가 정말 순수하고 하늘을 대했던 그 마음을 그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진리에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너무 판단하다 보니까 마음이 떨어질 수 있다. 작은 문제를 보더라도 너무 승질 내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는 너희가 처음 행위를 해라. 그러면서 네가 처음 그렇게 회개치 않으면 네가 사명을 옮길 수도 있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이 네가 뭐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했다. 그러면서 또 그래.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였길래 그러냐? 니골라당이. 그때 니골라당이 뭘 했길래 그러느냐? 이 니골라당은 이 예수님 말씀에 플러스 그때 헬라 철학을 이걸 가미했어요.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약간의 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 그노시스. 그러니까는 자기들만의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 교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굉장히 그 영지주의라는 건 영적 비밀을 자기네들이 깊이 안다는 거야. 그런 지혜를 자기만이 그런 걸 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어느 교회도 그렇죠. 자기들만 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 뭐 어디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많이 있어요. 자기들만 뭐 아는 것 같이. 근데 자기들만 모르면서 그런 내용들이 그 니골라당이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그랬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일반 그 교회들보다 더 사람이 많았어요. 일반 정상적으로 보통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보다. 물론 영지주의자도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들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거를 영적으로 또 이렇게 가미를 시켜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거죠. 자기네들은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주 금욕적인 이 니골라라는 그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뭘 하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복음의 시대란 말이야.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야. 율법에 이런 것을 관례를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야? 자유가 뭐야? 방종으로 흘렀어요. 방종. 그래서 이 자유가 영적 자유가 아니고 뭐야? 육적인 자유로 막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방탕해지고 그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들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중요한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이원론적. 이 뭐냐면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은 죄악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라는 거야. 깨끗한 것. 이렇게 이렇게 이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육도 누가 지은 거죠?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영도 하나님이 지은 거고. 근데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그렇게 나타났어요. 정말 육적인 것은 더럽게 많이 행동을 해요. 영적인 것은 좀 깨끗하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알죠. 타락이 뭐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영이 육을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육을 주관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육적인 건 자기중심으로 흘러가고 자기중심인 건 굉장히 이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타락의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아예 헬라 철학은 육은 원래 그렇게 된 거야.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성화를 해서 이데아 세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원론적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육은 아주 더러운 거고 이 땅은 더러운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원론적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영은 어떻게 되는 다음에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영은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그러나 육은 원래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뭘 받았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예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은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사장 보험 다 들어놨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어.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이런 거와 비슷한 유사한 단체가 어디죠? 이게 구원파예요. 옛날에 세모 무슨 유병헌이가 그 사람들을 약간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향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말하는 교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 많은 기독교인이 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막 술 먹고 그냥 막 방탕한 생활하면서 예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또 받으면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너 죄사함을 하다가 난 또 깨끗해졌다는 거야. 또 마음대로 또 가요. 왜? 우리 난 예수 믿으니까 가면 또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밑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면은 또 깨끗함 받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또 죄사함 받고 이런 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육과 영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영적인 것의 마음을, 영혼을 중심 삼고 영인체, 우리는 원리적으로 영인체라고 표현해요. 영인체를 중심 삼고 육신의 행동을 주관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육신의 행동이 나의 영혼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죠?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줘요. 내 영혼에게. 우리는 영과 육이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문 선생님이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육신과 영혼의 상호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어떠한 종교도 없어요. 그런 거를. 제가 스웨덴버그라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도 영적 생활, 영계 생활인가 이런 걸 자세하게 썼어요. 그분이 워낙 영계를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과 영혼의 그 메커니즘의 그 관계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왜 지상과 영적 세계, 두 세계를 왜 인간은 거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것은 문 선생님이 제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왜냐? 지금은 20세기고 그분은 과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이건 죄악된 세계니까 육신은 죄악권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길 그렇게 원래부터 생겨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살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활이 돼요? 방탕한 생활이 되는 거죠. 또 방종된 생활이 되고. 네, 그런 분이.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복음은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이거든요. 우리가 심령이 어릴 때보다 좀 더 크면 더 큰 것을 요구하잖아요. 어렸을 때 모르니까 좀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크면은 너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책망받잖아요. 복음은 그런 수준이에요. 너희가 간음을 안 했다고 해서 간음을 안 한 게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너는 간음한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보다 더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마음의 법이 더 엄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빌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100원을 갚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갚으면 되는 거야. 마음으로는 갚기 싫어. 에이 그래 얘다 그래 너 처먹어라. 이게 좋아. 그래서 내가 행동은 지켰잖아. 그렇죠? 법은 지켰어.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예요? 그걸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줘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동안 잘 썼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율법보다 높은 수준의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세 번째 다 설명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대로 행동해도 방탕한 생활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것이고, 아까 두 번째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자체를 육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해도 된다. 뭐 이렇게 방탕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거 참 잘했다는 거야. 나도 그것을, 예수님도 그러죠.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에, 교회들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드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야? 이기는 그에게라고 했죠.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긴 자래. 이긴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계시록에 없습니다. 이긴 자라는 건 완료형이잖아. 그렇죠? 모든 걸 끝낸 완료형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이기는 자, 앞으로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에 승리한다면은 이렇게 나와요. 미래예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가 이렇게 이기게 되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게 참 저는요, 이게 참 의미가 참 있어요. 왜 생명나무일까? 자, 이게 창세기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은. 이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정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아담 에아가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어? 못 먹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나무가 못 됐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첫사랑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런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랑을 못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가 못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첫사랑을 잘 지키면, 그쵸?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야, 이게 뭐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 앞뒤가 딱 맞게끔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의 열매를 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우리도 다 무엇을 먹어야 돼요? 생명 의인의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의인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미래형, 그렇죠? 미래형이 적혀 있어요. 그때 현재의 교회를 말씀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는 현재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참고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서머나 교회를 이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